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괴상합니다. 네. 여름이었다입니다. 약간 아련하게 눈빛을 하고 여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제목이긴 한데, 네, 여름 하면은 푸르른 청춘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추억과 또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적인 표현을 조금 잘못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2022년에 한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를 써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도무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라 막 알려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표현을 많이 순화를 해서 알려드리면, 아무 말이나 쓰고, 원래 표현은 멍멍멍 뭐 이런 소리만 쓰고 그 뒤에 여름이었다 라고만 갖다 붙이면 그럴듯한 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는 되게 우리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나 뭐 생각나는 것들 뒤에 여름이었다를 붙이면 정말 시가 되는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공복에 비타민을 먹었다. 속이 쓰렸다. 여름이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핸드폰 충전을 못했다. 여름이었다. 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올렸던 이 친구는 이거다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따라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가 무엇인지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을 좀 탔을까요? 어림도 없었겠죠. 그 글을 올렸던 친구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했다는 후일담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여름이었다 갖다 붙인다고요 이게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여름이었다라는 식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연결들이 있어서 여름이었다 라는 것만 붙인다고 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놓고는 믿음인 척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저 자신의 의를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교만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헛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익숙했던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풍습,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새날은 정말 치열하고, 더 나아가서는 처절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름이었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위한, 진실한 믿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들이 다르고 또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그래서 정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방식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마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조카들과 이따금씩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거 참 산만합니다. 쉽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유혹해도 안 됩니다. 비행기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놀기 바쁘고,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 밥 먹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같은 시간을 끝내주는, 아주 고요하게 멈추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쵸, 아시네요. 유튜브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멋진 또봇이 있습니다. 뽀롱뽀롱 뽀로로도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티니핑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포켓몬들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 좋은 육아법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같은 이 상황을 끝내고 내가 밥 한 숟갈을 뜰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아이들은 밥을 잘 먹을까요? 먹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입에 밥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물고 싶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요. 영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뭘 물어봐도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입에 밥을 넣은 채로 굳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밥이 아니라 그 영상에, 유튜브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영상을 향해 다 가버렸고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밥 먹다가 유튜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다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복숭아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나? 그냥 식탁에 두고 왔나? 또 걱정되고, 에어컨 켜고 온 것 같은데
아닌가? 끄고 왔나?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집을 내놨는데 집 언제 팔리지? 하는 좀 큰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이 나누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우리가 마음을 들였다 생각이 들면 그 선에서 만족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됐지. 할 만큼 했지. 나 헌금도 했고 11조도 냈고 할 만큼 다 했지. 네. 앞에 다른 옆에 있는 분들, 좋은 분들 보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 라고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 방향은 한순간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전 설교에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어떤 사람입니까? 969세를 산, 가장 오랜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969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건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의 끝이란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그 창의 끝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창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무엇입니까? 정말 죄가 관영해버린,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요만큼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려는 그 도구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가, 그 세상의 심판이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하셨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죄인들을 보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셔서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돌아오지 않을까, 혹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까,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969년이다.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든, 꿈꿀 수도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이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두고 온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복숭아가, 하나님,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생각도 안 나는 가스불과 에어컨이, 이 팔리지 않는 집이 하나님, 내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마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회복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 우리가 그래, 이 길로 가겠어 라고 결정하며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역시도 쌍방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매 순간 결정하고 계시고, 매 순간 사랑하고 계시고,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이 뜻을 다한 사랑의 흔적을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작은 한 척을 잴 수 있는 줄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툭 정하셔도 저기까지 천척 하셔도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100% 맞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맞을 겁니다. 틀림이 없이 천척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줄을 드시고 한 척 한 척 재고 계십니다. 이 줄의 끝에는 나뭇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한 척을 재기 위해 땅에 꽂고 재게 만든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척을 재셨다, 측량하셨다라는 것은 이 한 척 꽂는 걸 몇 번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1000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척을 측량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4번, 4000번의 측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천척이면 한 척을 30cm로 보면 300m, 좀 길게 봐서 50cm로 보면 500m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1000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 붙어 있는 거는 1000명 죽였어요가 아닙니다.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곱하기 최고의 숫자, 그러니까 무한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만. 이건 사울이 못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척을 측량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 끝까지를 함께 하시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측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줄을 가지고 한 척 한 척 측량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는 그 등을, 그 빛을 이 시편의 기자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한 사랑을 경험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 다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조금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좀 진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좀 돌아가는 길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산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기본형은 어떤 상태나 명칭, 현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이 이 동사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도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움직이라는 겁니까? 너, 나. 말씀하신 하나님께는 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나. 내가 움직여야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좀 바라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면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 조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도 때문에 왜 저렇게 눈을 그렇게 해? 왜 눈을 네모나게 떠? 이런 노래도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벽에 부딪힐 때에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랑의 힘이 도무지 솟아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나를 위해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를 잘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모든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찬양 사역으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소아마비와 뇌성마비 장애인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멘트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였습니다.
그 멘트를 하고 눈앞을 봤는데 목사님이 아차 싶으시더랍니다. 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손을 들라고 했구나. 이 이후로 목사님이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너무 다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다 끝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을 때 뭐 저런 말을 하나 라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나도 손을 들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비록 손을 들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혼란스러우셨답니다.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되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모든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 수 없을 때 정말 손을 들 수 없을까요?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외쳤을 때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없었을까요? 네. 손을 들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비록 들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 우리에게 힘을 다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이었다가 아무데나 붙는다고 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2022년 도쿄올림픽 때 이 여자 양궁에서 3관왕을 했던 안산 선수입니다. 이 안산 선수가 3관왕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중간 거 못 들으시고 앞에 거만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표현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의 여름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8번의 선발전을 거쳐서 대표가 되고 그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 가까운데에서 훈련을 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대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훈련을 하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도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했던 그 치열했던 여름을 다 지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안산 선수가 인터뷰의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산 선수의 그 뜨거웠던 여름, 그 치열했던 땀의 흔적들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어울리는 시 아닙니까? 이보다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사랑 뜨거웠던 거 아시죠? 여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알고 배우고 손목에도 묶고 미간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기록해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알리는 귀하고 복된 그 치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름이었다 의 감동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다시금 주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내 뜻을 주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약속의 땅을 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